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썼네. 요한복음 1장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에 해당될 만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들입니다. 이런 축제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아주 곤혹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음모는 더 대담해졌고 철저해졌고 집요했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철야 기도 후 백성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강한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생명을 향한 자연스러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큰 가마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의 기별이나 나의 태도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강한 반증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현상을 보고 큰 질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이 젊은 이름도 없는 어떤 젊은이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글로 가니까 그들은 큰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관심과 지지는 그들이 사는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에게는 없고 또 그분에게는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식물은 늘 햇볕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걸 놔보면은 창가에 있는 햇빛 쪽으로 식물들은 그쪽으로 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쪽으로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사망의 기운 쪽으로 몰려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릴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은 법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자의 허물을 덮거나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영원히 기억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아무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낱낱이 정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겠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의 부족한 점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겠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감싸주는 사람들, 나의 어려운 점을 감싸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정겹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요한복음 8장 5절 6절 보면은요. 예수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자 함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간음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자만 끌고 왔는지 그 상관한 남자는 도대체 왜 끌고 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대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요, 아,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런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도대체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 궁금합니다. 무엇을 썼길래 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요. 여기 영감에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흙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이 비밀들, 나 자신만이 아는 그 비밀들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각 개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모든 죄들, 은밀한 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어제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깜짝 놀라고 안색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늠한 여자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끔찍한 죄들, 여러 그들의 은밀한 죄들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들의 속 깊은 이야기, 그 개인들의 아내도 모르고 그 개인들의 남편도 모르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장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의 선고에 깜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을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고 여러 기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샅샅이 뒤져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현대의학에서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깥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바깥들이 있고요. 마음의 성소가 있고 마음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바깥들과 마음의 성소와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그 죄, 오점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그 죄는 마음의 지성소에 이렇게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깥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공개된 마음의 공간입니다. 나를 아는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은 교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공개된 이런 마음의 바깥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소는 아주 정말 진정한 친구라든가 부부 사이라든가 연인 사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사이라든가에 아주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그 공간에 마음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마음의 상태를 서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공간,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공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공간, 어쩌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런 마음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마음의 지성소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은밀한 마음,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 자행되는 곳, 나 자신과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마음의 공간 속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뛰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7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는데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바로 아,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떠는 그 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공개됐다 하면은 그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떱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슬금슬금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농지거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무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의 무리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마음의 지성소, 아무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자신만의 비밀 속으로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와서 그 여자의 그 검은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과 그 대상자만 아는 그 일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마음,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 자행되는 곳, 나 자신과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마음의 공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마음의 공간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도덕한 생각들이 양산되고 이 공간에서 발해지는 생각들이 공개되면 모두 다 벌벌 떨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몽땅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을 산돌로 지통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손에 쥐어진 그 죽은 돌과 그 여자 옆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 앞에 서 계신 산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죽은 돌과 산돌의 대결에서 죽은 돌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가 죽은 돌을 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는 산들이신 예수님께 다가와 살리는 돌로 나의 주먹에 있는 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는 돌에 맞아 죽을 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에는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여자의 지금 내연남도 알아서 안 되는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가장 은밀하고도 부패한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피해서 슬금슬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의 법칙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분과 깊은 말씀의 교제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후에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성경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 서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어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습니다. 이 죽은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산돌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대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자는 구절을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돌을 버리고 땅바닥에 버리고 생명의 법칙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 여자와 더불어 회개를 갈구하고 하나님에게 생명의 용서의 생명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으로부터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누웠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친히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친이라는 말은 에즈바라는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가락이 또 성경에 보면 세 번 나오죠. 그중에 두 번째가 바로 다니엘 4장 5절 다니엘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무언가 벨사살 왕과 여러 천명의 귀인들이 그 연회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온갖 술을 마시고 온갖 아, 아주 부패한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분벽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씁니다. 거기에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렇게 왕을 그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때 왕의 즉위된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쓸 때는 돌판에 썼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과 그 귀인들, 부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분비하기 위해 썼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땅에 씁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의 은밀한 죄를 씁니다. 근데 손가락을 쓸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기록할 때는 몸을 굽히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는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도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바로잡아 준다는 미명하에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의분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의분이 아니라 악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의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 몸을 굽히사 창조주께서도 인간의 죄를 드러내실 때 몸을 굽히면서 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자의 자세로 판결자의 자세로 우리는 너무나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실 때는 돌판에 기록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기록할 때는 땅에 기록하십니다. 땅에 기록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지워지게 하셨어요. 성령을 상징할 때 바람을 하고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할 때 어떤 물이라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과 비는 어떤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땅바닥에 기록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평소에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은 예수님 밖으로 다 떠났지만은 오직 여자만 예수님 안에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되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 밖으로 도망쳤어요. 오직 가늠한 여자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이 사우나 통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밖에 있으면은 아주 차디찬 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떨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겉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속 사람이 뭔가 생명의 법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들판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 차디찬 사망의 법칙, 모두가 다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차가운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은 겨울 동안 쥐죽듯이 땅속에 겨우 연약한 생명을 숨기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땅 속까지 다 얼어버린다면 모두가 다 죽어버리겠죠? 봄이 되면은 생명의 법칙이 대지 위에 들이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고 밖으로 나가면 온몸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는 따뜻한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하고 밖에는 아주 차가운 냉동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이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지만은 그런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그 건장한 사람이라도 추위를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 123층 롯데빌딩 위에서 제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큰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코피가 깨질 수도 있고 아마 손이 부러질 수도 있겠죠. 왜?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123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정한 법칙을 지구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무중력 상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약 3cm 정도, 3% 우리 신장의 3% 정도 신장이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가령 170cm인 성인의 경우 5.1cm 정도 자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m 83.7이니까 제가 3% 자라면 약 5.7cm가 더 커질 수 있어가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제가 189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위로 올라부터 허리가 가늘어지고 중력을 이길 필요가 없어 힘을 덜 쓰게 되면서 근육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우주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육이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뼈 전체에 약 1% 정도의 칼슘이 소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얼굴이 길게 이렇게 되는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면 얼굴이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문 페이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혈관은 피가 위로 이동해 얼굴이 붓고 반대로 다리는 혈액이 빠져나가 다리가 얇아집니다. 적혈구 생산도 감소돼서 혈액이 묽어져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고 위아래 방향 감각도 상실해 우주 멀미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떠다니기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또 뛰어올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이 지구에 작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이 작용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명의 법칙을 이렇게 경험하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미남이라 내가 그 생명의 법칙만 내가 소유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는 계절은 모든 대지의 칙칙한 색깔이 영롱한 빛으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빛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모두가 변합니다. 이런 빛깔과 아름다움을 인간이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영롱한 빛과 영롱한 이런 모든 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품성에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칙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색깔, 이런 섬세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도,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해야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성실 등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생명의 법칙 안에서는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상대방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이 열매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절대 사과나무가 섭취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열매가 닫히고 석류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 있다면은 뭔가 달콤함과 따뜻함과 여러 고소한 이런 열매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고 사망의 법칙, 차가운 법칙, 그리고 교만한 법칙이 작용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꺼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데 냉랭하고 날카롭고 하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법칙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8장 우리가 혼동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수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에 있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그 법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법칙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지을 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빛에 있으면은 어둠은 몰려들 수밖에 몰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 들어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의 법칙 아래로 들어와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만이 이 법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